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소망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도 믿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기도 언제 합니까? 특별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생각되지 않던 일들은요, 정말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정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집에서 1시간 반가량 고속도로를 쭉 타고 섬기는 교회를 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잠깐 오셨었어요. 그분을 모시고 같이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쭉 차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쭉 가는데 백미러를 보고 사이드 미러를 보는데 뒤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라서 춥구나. 다른 차를 보는데 근데 다른 차에는 그렇게 김이 안 나요. 쭉 가는데 계속 연기가 조금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많이 나네, 많이 춥겠다. 그래서 봤는데 가다가 한참 가는데 엑셀을 봤는데 힘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앞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갓길에 쭉 멈춰서서 갈 때까지 가고 딱 멈춰섰더니 연기가 팍 나오는 거예요. 본넷을 열어보니까 증기 가득 차 있었어요. 보니까요, 그 엔진 냉각수가 누수가 돼가지고 엔진이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는 그때에 모두가 길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어떡하나 교회에 전화해서 전도사님 두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 두 분이 각자 차를 한 대씩 끌고 와가지고 저희 가족들, 저희 부모님들 모시고 돌아가고, 한 분은 남아서 이 차량 대신 레카차 연결해가지고 가까운 곳으로 옮겨놓고, 저는 한 분 차 또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인도하러 또 가게 됐어요. 12월 31일 날 얼마나 희망이 부푼 날입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그때 그 다음 해에 받을 고난은 오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 시간들을 다른 사람 같으면 더 원망했을 텐데요, 그냥 그 시간에 장모님 장인어른 얼굴 보니까 안색이 좀 하얘지시긴 하셨는데 그런데 무사하게 좀 지나가게 됐어요.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은, 고난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은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 뜻하지 않은 그 시간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오는구나. 그러니 힘들구나. 우리 인생에 힘들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니까요, 3단계로 반응을 한대요. 첫째는 부정한대요. 지금 내게 이 닥친 일, 내 일 아니겠지.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닥쳐?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부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현실인 줄 알고 맞닥뜨리면서 그때는 회피하게 된대요. 굳이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거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3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절망한대요. 절망.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 어떤 태도로 맞이하기 원하실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좌절로 반응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불현듯 찾아오는 그 고난을 좌절로, 분노로, 원망으로 그렇게 맞닥뜨려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마땅히 들을 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자격이 있나요? 우리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도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면 그래요. 나 혼자 어떻게 기도 한번 해보자.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애쓰는데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나조차도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래요. 네, 이승각 장로님을 초청하든지 그걸 초청하는데, 이때 당시에 장로라는 얘기는 목회자를, 지금에는 목회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는 그 감당치 못할,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그 순간에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나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맡겨줄 만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기도거리가 생기면 누구에게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기도의 거리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는 그 기도의 거리들을 나만 가지고 있거나, 이 부끄러우니까 나만 이렇게 숨기고 있어야지, 나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시키는 분량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기도해야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문제도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중보 기도자를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장로를 부르라고 얘기한 것은 중보자를 부르는 건데, 중보기도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도고기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인터세션 해서 누군가가 중재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홀로 그곳에 갈 수 없으니 누군가가 다리를 놓아줘서 도와주는 거예요. 개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도와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도고, 중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문제를 나 홀로 열심히 풀어가야지 하고 마음 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그래, 이 문제 홀로 못하니까 누군가에 함께 풀어가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풀면 되죠. 두 번째는요, 내가 풀지 못하고 누구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받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나도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죠. 내가 풀 수 없기에, 누구도 풀 수 없기에 이 문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 기도의 분량들이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이 기도만 가지고 살아가세요. 식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을 식기도 외에는, 밥 먹는 기도 외에는 절대 하지 않으시면서 일주일을 주님 안에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기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분은 식기도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냥 부끄러워서 밥 먹을 때도 얼른 이렇게 했다가 바로 밥 먹고, 그런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인데, 범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 기도의 지경이 너무나 작아서, 그 기도의 분량이 너무나 작아서 그냥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이 요즘 잘 쉬어서 그런데 새벽에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새벽 예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날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끝나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인도했어요. 한 10분인가 15분 정도 인도하고 자리에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다음날 돼서 두 번째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여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근데 불현듯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준아, 너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나님께서 뱉어내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그 기도를 시작하고 통성 기도가 시작되면 6시까지는 기도해요. 그래서 6시까지는 통성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제 자의로 뭔가 계획하고 했던 거면 그냥 며칠 하다 말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목이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시간들을 지켜내게 하시고, 그때 기도할 거리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것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제목들을 봤잖아요. 적어도 알아야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용해 보여도 얼굴만 보고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너무 위대하게 과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중보해야 될 것들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기도에도 인격이 있어요. 기도에도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기도할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용하죠? 저 사람 기도할지 안 할지를요 다 웬만하면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해 줄 사람에게 기도해요. 기도에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인격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꺼이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저 사람한테 기도 맡기면 나팔이야, 나팔. 소문 다 나. 저 한 사람한테 전하면 교회에 소문 바로 다음날 다 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기도할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주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인격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전해주시고, 기도할 사람들, 중보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의 인격자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 앞자리부터 뒤 위층까지 다 그 기도의 인격이 넘쳐나서 누가 보더라도 와, 저분한테 내가 마음껏 기도 맡겨도 되겠어, 기도 제목 줘도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만 기도 제목 가져오지 마시고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도 생기고,
중보기도팀이 생겨서 그 기도팀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 들어와서 누가 기도해줘도 그분한테 기도 맡기면 바깥으로 소문 안 나가고 그분이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해 줄 거야 라고 여기는 분들, 그분들이 중보기도팀 안에 서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의 인격자이신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워져서 저희 몸된 교회가 기도 안에 차근차근 세워지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해도요, 그 중에서 걸러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걸러져야 되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걸러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인격자로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게 될 때 그 중보기도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14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에게 아픈 분들이 기도를 청했는데 기도를 하는 그 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분한테 아픈 분을 찾아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따르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기름 종지 하나 가지고 가서 진짜 와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름 바르면서 이렇게 기도 말씀대로 해야 돼 하면서 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문화는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마치 고약 바르듯이 옛날에, 그래서 아프면 그 된장 바르듯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름을 발라서 그리고 치료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술을 베풀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기도는 의술도 필요 없고 주님 앞에만 나와야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만 나와서 기도만 해야지, 다른 거 하지마 안수하고 안찰하고 그러다 죽고 그러다 병들고 더 하는데,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작정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거죠. 이렇게 중보기도자가 기도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즉, 이 중보기도는 서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 서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목사님,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죄인이죠 알겠습니다. 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곧 예수 안에 의인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얘기해요. 서로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고 나아가는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한 어떤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아니면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뒤에 보면 17절, 18절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성경은 오늘 표현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똑같이 우리처럼 몸을 똑같이 입고 있고 특별히 초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그리고 감정이 있고 분내 차면 분노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격은 특별히 능력 있는 초능력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기도에 있는 용한 그 한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즉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보 기도자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중보자로 쓰셔서 엘리야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미얀마 접경 지역에 리수족이라는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 사람들은요, 그 변방에서 살아가는데 집도 없고 뭐 제대로 살만한 곳이 없어서 그 소작농으로 살아가요. 근데 소작농이 심고 뭐 거두고 하는 게 사료용 옥수수를 심어서 그걸 거두어 소출을 내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옥수수를 어디서 심냐면, 가파르기가 과연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파른 곳에, 그곳에 옥수수를 다 심어놓고 그곳에서 거두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은 자녀를 낳아도요, 나라에 등록을 못해요. 등록을 못하고 주민등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거기선 태어났다가 아파서 죽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료 선교를 갔어요. 의료 선교를 가서 한 가정 만나는데, 한 가정에 갔더니 그분은 한 아드님이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근육이 마비되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가서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침으로 섬기려는 분이 오셔서 같이 침도 놔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일주일을 보내고 오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선교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걷기 시작했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을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자가 해야 될 삶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까 사람이 들어주시는 거야. 아유, 나한테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꼭 엇나가요. 예. 그러다가 기도원 차리고, 기도원 차려서 그 사람한테 가서 하는데,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혹여라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분량들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운집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낫게 했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곳에서, 그 마을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온전히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들 4명이 그 중풍병자의 병상을 통째로 치고 예수님께로 나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운집해서 그 침대째로 들어갈 수 없기에 예수님이 거하는 그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우두두두 다 뜯어내고 그 위에서 침상을 기울이지 않게 탁탁탁탁 하고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낫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그 병자의 믿음보다 그 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감히 주여라고도 말할 수 없고 신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한 사람,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한 사람 함께 그 기도의 짐을 지어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그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중보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기도의 중보자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잠언 전도서 말씀에도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겠고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삼겹줄을 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삼겹줄을 매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경으로,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련은 바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련인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스스로 못한다면 함께 동역하며 기도할 기도자에게 그 기도를 맡기며 이 모든 고난들을 모두가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섬과 골짜기 그 지나가는 동안에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1절부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운데 생각지 못한 순간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그 장소에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행여라도 그 기도의 짐이 너무나 중하고 무거워서 홀로 짐질 수 없을 때 중보기도자에게, 기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자에게 그 기도의 짐을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주는 강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불평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의 세 겹줄을 묶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인격을 세워주옵소서.
기도의 인격을 세워주옵소서. 주여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누구든지 기쁘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아버지 그 기도 제목을 지키며 아버지 주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버지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망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짐이 너무 무거워 하나님 홀로 지기도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자에게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옵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기에 주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그 앞에 있어 아버지 그것을 건너서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 그 홍해를 갈라서지 않게 하신다면 주님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가 침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시경을 넓혀 주옵시고 기도로 무릎 꿇는 시간들을 더 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한 고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내지 않고 오직 기도로 받아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함께 기도의 삼겹줄을 메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